여호수아 1 중심 주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정복을 묘사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은 공연한 약속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룬 후에 땅 가나안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 그의 인생 말년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는 조상들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살 때 오랫동안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참조 24장 2절, 14절 이하, 신명기 26장 5절 이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여호수아서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님이 분명히 진술되어 있다. 그들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바로 그분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군이요 군사 전략가였지만 항상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결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여호수아서를 살피는 중에 우리는 그 행간 속에서 백성들을 온전한 안식과 충만한 생활로 인도하실 자를 기다리는 열망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구원자는 모세의 후계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다. 그는 나사렛의 여호수아였다. 예수는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아람어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오던 히브리서 3장 7절로 4장 11절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 가나안 정착, 은혜의 사역, 여호수아서 1장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익히 들어온 위대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그 위대한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장 5절 9절이라는 말씀이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가 왔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먼저 정탐꾼을 보냈다. 가나안의 중심 방어지인 여리고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협력을 얻었다. 이 여인은 정탐꾼들을 당국자들로부터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녀는 하나님이 지방신이 아니고 애굽에서 기사를 행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다. 여리고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안 이 여인은 그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고 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신실성 때문에 그녀와 그 가족이 살아남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 여인은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하였다. 그녀의 후손들 중에는 다윗과 예수님도 있다. 참조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 가나안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서의 초두에 제 많은 가나안의 딸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의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녀는 비록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구원받았던 것이다. 요단도와 정탐꾼들은 승리에 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떤다고 말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였다.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행렬의 맨 앞에 섰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요단 강물을 통과하여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더라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다 12기념석을 세우도록 했다. 이 12기념석은 요단강 바닥에서 건진 것이었다. 여호수아서는 말하는 돌들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묘사되는 더 많은 기념석들을 보게 된다. 이 돌들은 어린이용 성경으로서 아니 오히려 교리문답의 역할을 했다. 그 돌들은 질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대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놀라운 행사를 전달해 줄 것이었다.
4장 4절 20절 이하. 할례와 유월절.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진군하기 전에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다. 광야 여행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행을 저주 또는 죽음의 행진으로 간주한다. 할례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월절 역시 거행되었다. 이는 미래의 유월절을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도하와 가나안 입성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나흘 전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날은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이다. 참조 4장 19절, 출애굽기 12장 3절.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유월절은 출발뿐만 아니라 도착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 계획. 출애굽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의 이야기처럼 여호수아서에도 유사한 기사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칼을 든 천사를 만난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 천사는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함락되리라고 말한다. 또한 여호수아가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일러준다. 그것은 기묘한 작전이었다. 엿새 동안 연속 이스라엘 병사들이 성주위를 소리 없이 한 바퀴씩 도는 것이다. 그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 앞에서 7번씩 나팔을 불어야 했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했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지르면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군대 장관의 전략이었다.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수행했다. 여리고 성은 과연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리고는 폐허더미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기념비가 되었다. 참조 6장 26절. 성을 재건하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방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던 것이다. 열왕기상 16장 34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